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시리즈 연재를 마치고 새 시리즈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날짜는 6월 28일인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릴 때에는 그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날짜와 제가 이 말을 하는 날짜를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나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또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나누는 기본 교리에 관한 것들, 나의 상황과 또 역사적 때와 상관없이 항상 진리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기적절한 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제목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다 녹음하고 편집하고 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목도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실제로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 사탄 마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사탄 마귀 귀신 등등을 어떤 힘이나 어떤 기운이나 악한 기운 또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 또는 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천사들이고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면서 끌고 내려간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분명한 생명체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한 인격할 때 그런 인격이 아니라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라는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인데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 거짓말에는 그 이유에 따른 결과,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비교를 하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 어떤 선한 기운, 어떤 에너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인격이십니다. person이라는 거죠.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사탄 마귀도 인격,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어떤 악한 힘 또는 악한 기운 또는 악한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첫째, 그러한 악한 기운에 눌려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기운, 악한 힘에 의해 압도되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뉴에이지라든지 여러 다른 잡다한 잡스러운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또 크리스찬들조차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나의 어떤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뭔가에 압도돼서 끌려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또는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사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의 결단으로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약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적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압도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마귀도 나를 압도해서 어떤 악한 기운이나 악한 힘에 의해 압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힘,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압도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말, 즉 전부 다 거짓말인데요. 사탄의 말은 그의 말과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며 그것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 존재를 어떤 인격이 아닌 어떠한 힘, force, 어떠한 능력, 파워 또는 어떤 에너지로 믿도록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는 뭐 뉴에이지, 우리가 뉴에이지가 익숙하지 않다면 기, 수련 이런 것들, 거기에 나오는 기가 다 이 에너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먼저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도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그러한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100%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그것을 에너지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의 격을 someone에서 something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굉장히 사악하고 교묘한 사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탄 마귀라는 인격적 존재를, 제가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격이 좋다 이렇게 칭찬할 때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라는 말인데 사탄 마귀 그 자체를, 그 인격적인 그 존재 자체를 어떠한 악의 힘, 포스가 넘친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 force 또는 능력, 파워, 기운, 우리가 뭐 에너지라고 하는 거, 기,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일단 한 가지 속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속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죄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기를 당할 일보 직전에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그거 사기래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너 왜 날 정죄하니? 속았다고 정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고맙다. 내가 사기당할 뻔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고 사탄 마귀의 거짓은 노출시킬 때 힘을 잃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세상의 원리와 바꾸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 둘씩 경험할 때는 잘 인식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여러분들께 나누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안 뉴에이지에 노출되었던 분들은 나 옛날에 거기서도 이런 걸 배웠어요 라고 하면서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어떤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 어떤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잡다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원리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놀라우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 잡다한 원리로 그 순간에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원리에 어떤 인내와 오래 참음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 말 들어봤는데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높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어디서 들었던 세상에 잡다한 이런 지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잡다한 얘기들로 그 높은 원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을 확 끌어내리는 거죠.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높은 영적 원리의 진리를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잡다한 싸구려 지식에 하나님의 그 원리를 끼워 맞추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지나갑니다.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잠재의식, 보통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잠재의식으로 쑤셔 넣어지고 무의식, 즉 내가 의식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동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가만히 있으면 동이 틉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부흥이 오기 전에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요. 마지막 발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사탄에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가만히 있어도 트죠. 동 트기 전이 제일 어두우니까 참으면 언젠간 동이 튼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동이 안 틉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실제 존재하는 something이 아닌 someone, 인격체인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전쟁과 싸움이라고 이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기운, 악한 에너지, 악한 힘, 악한 능력, 어떤 이런 something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고상하고 높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 정도로 치부하거나 자기가 배운 잡다한 어떤 잡스러운 잡신들이 하는 그런 말들로 격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귀신과 전쟁할 때 그를 어떠한 하나의 기운으로, 에너지로, 어떤 능력과 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일 뿐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같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 능력이 나온 근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기운, 악한 에너지, 악한 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사탄 마귀라는 인격적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something이 아닌 someone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 이 세상 여러 가지 원리, 이것도 지나가리라,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러한 무슨 속담 수준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세상의 원리로, 그런 잡신들이 가르친 그 원리로 끌어내릴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결코 이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나눴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전에 먼저 기초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대상, 싸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인격인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교회나 공동체에 가서 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러고 막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막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그 주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나눈다든지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디 중앙교회, 어디 제일교회 이런 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 다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항상 성령님을 카피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성령님과의 목적은 반대지만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을 카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개인에게 거짓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개인을 공격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적으로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저의 가족들 또는 지체들과 이렇게 나눌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시기에 제가 경험하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 개인에게 공격하는 공격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계략을 깨부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 계략을 깨부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 건데 저는 제 경우를 좀 돌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힘들어진 정확한 날짜가 5월 22일이에요. 저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대력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교회가 오순절을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5월 20일로 섬겼는데요. 실제로는 5월 22일입니다. 제가 힘들어진 날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일까 과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더 치열하게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힘들었던 분들, 알 수 없는 이유로 힘들었던 분들은 내가 힘들어진 그 날짜가 5월 22일 전후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좀 따져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나누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으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그게 표시는 안 되지만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경험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서 알려주시면 제가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표시가 일단 안 되니까요. 우리 유튜브 페이지에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을 때 그게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었는지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가 공격받은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말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동틀기 전이 제일 어둡다. 뭐 이런 말로 치부해 버렸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현실과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제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위기의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 1편입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놓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발악을 하죠. 갓난아기를 다 죽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또 사탄이 한번 발악을 합니다. 2세 이하 남아들을 다 죽이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죠. 모세가 태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사탄은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든 일이 어떤 개인의 멍청함,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결과인가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발악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로 치부해서 영적 전쟁을 마치 어떤 물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 정확한 영적 시각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계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본론이 아닙니다. 아직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인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자마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굉장히 맛있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유혹적인 어떤 과일로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고 그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치가 떨렸겠습니까? 치가 떨렸겠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원하다가 그것을 손에 넣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이구 내가 저거를 했을까?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애가 닳고 했던 그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이었을까요? 일례로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카드 긁어가며 구입했는데 나중에는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 애물단지 된 그런 물건 없으세요? 처음에 그 생각, 그 욕정, 갖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던 그 생각, 그것은 과연 내 생각이었을까? 또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사탄이 딱 넣어줍니다. 처음에 그 생각은 가롯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탄에게서 나왔죠.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한이나 베드로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선택했겠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잘 속아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보다는 하와를 선택했겠죠. 물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은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가롯 유다가 지금 자신이 한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를 팔아넘긴 사람이 되게 했는데요. 지금 그가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다면 가롯 유다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아마도 처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 그것은 본인이 아니었지만 그 사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 실행에 옮긴 것까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가롯 유다의 경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단이 준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보였죠. 그리고 하와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말로 들었죠. 다른 제3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에게는 신약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그 생각이 보이지 않았고 사탄이 자기 마음에 넣어준 생각인데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가롯 유다는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길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어서 가롯 유다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가롯 유다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르므로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각각 다릅니다.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보며 저거는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사건이겠고요. 가롯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 때 가롯 유다가 그 사건을 보면서 불만을 갖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나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죠. 사탄이 행한 일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에게 길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을 찬양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광대하다라고 할 때 이게 magnify라는 말은 돋보기를 들이대듯 들이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크시지만 내가 크게 보는 만큼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열쇠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간증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내 삶에 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사탄이 한 일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영광 돌리고 사탄을 찬양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묘사할 때 그 능력이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최근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자, 왜 사탄이 개입할까요? 여기부터 아주 중요하죠. 사탄이 왜 내 삶에 개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쓰임받고 있다면 사단이 왜 개입하고 나를 막겠습니까? 사탄이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사탄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뭔가 다 잘 돼가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성장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든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다든지 뭐가 잘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사탄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 나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뭐 하시는 거야? 저런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나? 이러한 의심의 소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을 꿀떡 받아먹어서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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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곱씹고 이렇게 합니다. 곱씹는 게 바로 묵상인데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곱씹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준 말을 곱씹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곱씹으면서 묵상할 때 그때는 생명과 평안과 풍성한 삶이 풀어지고 내가 지금 곱씹고 있는 것을 계속 곱씹다 보니 사망, 절망, 우울, 낙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간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곱씹고 있었다라는 증거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낙심되고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로 엄청난 약속을 주셔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왜? 아무리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에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기도와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기운도 없고 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부터 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힘이 없어도 해서 된다면 하죠.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없고 방언할 힘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을 내서 한다면 반드시 될 거야 라면 하죠. 그러나 힘이 남아돌아도 결국 믿음의 반대인 의심이 들어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고 사탄이 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묵상했고 그것의 열매가 맺혀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라는 그것 자체는 겸손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무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짓을 믿은 거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된 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원망스럽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것은 내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고 내 자세를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인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압니다. 제가 이 거짓에서 진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내가 속은 것을 머리로는 알지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믿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이며, 회개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 형태로 도움이 오죠. 그런데 저의 경험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겠지만 일단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낙심될 때는 생각의 싸움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항상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순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어나자마자 부르짖으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 부르짖으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부르짖었죠. 예수님! 그랬더니 그것은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으로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쳤을 때 공기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도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르짖는 게 어떻게, 왜 이런 거를 시키실까? 이렇게 의심이 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첫 번째 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여러 번 하십시오. 저도 하루 종일 여러 번 옆집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하고 외칠 때마다 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사탄에게 속아서 힘들었던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그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나는 더 큰 소리로 진리를 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 마음 깊이 이미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었죠. 사탄이 나에게 올 때 나를 공격하고 속이고 윽박지르고 할 때 나는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진리를 표하고 그를 대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달 동안 힘이 없고 내가 너무 낙심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정신이 들면서 엄청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기도, 대적기도, 중보기도. 또 이게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는 엄청난 영적 공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기 이전에 제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부르짖어요? 이렇게 찡찡거렸던 그 상태에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영적 전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이 모든 영적 전쟁은 결국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싸워 이기면 우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의 밥으로 해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독수리가 날 때 그를 대적하여 불어오는 그 바람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 바람을 타서 더 높이 상승하고 더 쉽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싸우는 방법만 안다면 속지 않고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준 생각이고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대적한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 높이 더 쉽게 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되 딱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솔직한 고백과 회개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어떤 그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그 문제에서 구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빠져있는 이 낙심, 근심, 우울, 원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솔직한 고백과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짖으면서 방언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는 운전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분들은 옆집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집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등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 지자스! 뭐 이렇게 외치시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시면서 대적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마귀들과 싸우면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작게 하는 거 있죠. 작은 소리로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좀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 듣지 않고 이럴 때 엄마나 아빠가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맞는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권세와 또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도 크게 좀 톤을 높여서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대적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시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뭐 무슨 영, 뭐 니코틴의 영, 알코올의 영, 뭐 온갖 것에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붙이고 부를 필요가 없고요. 그에게 꼭 이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름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모든 의심, 낙심, 우울, 원망, 낮은 자존감, 분함, 억울함, 미움, 무기력, 만성 피로,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항상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판하는 이 모든 자세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너는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굳이 무슨 영, 이세벨의 영, 압살롬의 영, 리워야단의 영, 뭐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명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 이것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할 것인데 이 기도문은 제가 녹취해서 타이핑해서 밑에 링크를 달아 놓겠으니까 이 기도문이 혹시 필요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스마트폰에 놓고 그것을 여러분 읽어보신다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자잘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품어서 계속 하셔서 지금 엄청난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계신 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꺼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 마귀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저 개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탄 마귀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괴로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며 기동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을 낮추어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 너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기고 패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이 사탄 마귀야.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뿐이다. 이제 그 거짓이 드러났으니 나와 형제 자매들에게서 당장 떠나할지어다. 우리가 너를 묶고 짓밟는다. 이 더러운 영아 교회 공동체에서 당장 떠나, 당장 나가. 형제 자매들에게서 당장 떠날지어다. 의심, 낙심, 우울, 원망, 낮은 자존감, 분함, 억울함, 미움, 무기력,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항상 부정적인 생각, 항상 남을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다주는 이 악한 마귀야. 그 외에 네가 싸질러 놓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당장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이번 공격으로 더 힘이 약해졌고 너의 계략은 더 드러났다. 네가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강해졌고 우리는 더 높이 날게 되었다. 이것이 너의 미련함이야. 이 어리석고 더러운 영아, 성령의 전인, 나와 형제 자매, 이 교회에서 당장 떠날 것을 너를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의 속임수는 드러났고 드러난 속임수는 모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폭로한다. 너의 거짓은 이제 모든 힘을 잃었고 교회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자신들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군대로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레이스 레이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주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합니다.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데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경적 기본 지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미간을 돌멩이 하나로 맞춰 그를 쓰러뜨린 다윗처럼 사탄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사역으로 큰 전투 없이도 마귀의 수계를 날려버리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오직 물리적인 일로 오판하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낚아채는 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미디어를 통해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인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교회를 깨우는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군대는 일어나 교회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지어다. 마지막 세대 대부흥의 일꾼들은 일어날지어다. 은혜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교회를 재정으로 섬길 하나님의 재정의 군대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외 어떠한 거짓말도 우리는 거절하고 믿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더욱 많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도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서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계략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고 더 집중하며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권세를 깨달아 능력 없는 이 사탄 마귀에게 다시는 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싸워 이기는 것을 우리의 밥으로 삼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몇 번 더 보시고 기도문을 읽어보시고 주변에 필요한 지체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